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로부터 바다 아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 선장이 되셔서 우리의 배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20장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이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 또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과 겸손으로 바울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 또 3년 동안 눈물로 이제 훈계했던 이야기들을 하고, 그래서 말씀 사역에 좀 집중을 하고 감독자로서 잘 교회를 이끌어라고 여러 가지 당부의 이야기를 하고 이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슬픈 것이죠. 사실은 마지막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 가서 이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60년에서 62년 정도 가택연금, 로마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한 몇 년 동안 더 있다가 그 이후에 이제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이제 베드로도 죽고 바울도 죽게 되는데 그 사이에 몇 년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에베소라든지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마게도니아 이런 지역에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그러면 로마에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도여행을, 바울이 이때까지 계속 전도여행을 다녔는데 이제는 그만할랜다 이럴 리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다시 만났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현재의 기준으로는 바울도 그랬고 이 사람들도 그랬고 다시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없다,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슬프죠. 바울이 이제 3년 동안 서로 이제 사랑하는 공동체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떠나게 되니까 눈물로 이렇게 환송하는 장면을 이제 어제까지 보고, 이제 밀레도 이걸 어떻게 붙이냐면 밀레도에서 이제 고별 설교를 했다 해서 밀레도 고별 설교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오늘 말씀을 보면요, 별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 지명만 이렇게 나오는데 그 지명 가지고 이제 설교자 입장에서 설교할 것이 없어요. 내용이라도 하나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요, 그냥 어디 갔다 배 타고 갔다 끝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지? 그러니까 이거 제가 상상해가지고 얘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 지명 제가 고스, 로도, 버니게, 바다라, 구브로, 수리아, 두로 이런 지역 제가 이렇게 하긴 했는데요. 주위 다 이게 지명이 뭐냐면 터키 주위에, 지금 현대 터키 주위에 이 섬들이나 항구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무엇을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배를 타고 여러 군데를 가서 이제 왔다,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지명이 엄청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배를 타고 이제 항해하는 머물렀던 그런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배를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 차를 타도 멀미가 났잖아요. 차를 이제 안 타던 시절이다 보니까, 지금이야 흔히 버스도 타고 여러 이제 교통수단을 타니까 전혀 차를 타는 거에 멀미가 난다 이런 건 없는데, 제가 어릴 때였던 것 같은데 수학여행 이런 게 가면 차를 이제 오래 타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미테라고 해서 멀미 이런 거 약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안 먹으면 애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애들은 이제 차 안에서 막 토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차를 타도 그러니 왜 그러냐면 차가 이제 똑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하고 또 울렁울렁 되니까 그거에 이제 안전하게 못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멀미가 나서 이렇게 구토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제가 왜 했냐? 배를 타면 더 합니다. 배는 뭐 더해요. 배는 뭐 항상 울렁울렁 되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우리가 너무 이제 어떤 이야기들 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해석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배 타고 왔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오늘 여러 군데를 들렸거든요. 한 군데 들린 것도 아니고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면 처음에 이제 뭐 바울이 뭐 어부가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어부라서 뭐 이런 멀미에 대한 염려는 전혀 없죠. 왜냐면 하는 일이 원래 어부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 데하고 상관, 뭐 텐트 정도 만들고 이제 랍비 되려고 이런 사람인데 바리새인이고,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한 자인 것이지 뭐 배하고 물하고 관련됐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까지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초반에 익숙하지 않겠죠.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차를 탔을 때 얼마나 이게 불편한 것입니까? 뭐 빨리 가고 이렇게 가는 건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는 좋은데 이 먼 거리를 차에 이제 답답하게 이제 앉고 막 차는 또 이렇게 하니까 멀미도 나고 힘들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지나다 보면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이게 전혀 불편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바울에게는 이렇게 배를 타고 뭐 처음에 이동하는 일들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뭐 거기에 대한 자기의 어떤 소감이나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바울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것에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이런 뭐 배멀미 정도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돌에 맞고 막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전혀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이요, 전도여행 하면요, 배만 타고 다녔습니다. 배를 타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 같이 가기도 하고, 얼마나 뭐, 날씨도 영향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 날씨에는 막 무더운 날씨도 있었을 테고, 추운 날씨도 있었을 텐데, 이런 뭐 그런 고생들을 이제 얘기하긴 해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이 뭐 여러 가지 매도 맞고, 추위야 뭐 강도에 여러 가지 배도 파손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고난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아니하고 배멀미가 나든 뭐 날이 춥든 뭐 무덥든 뭐 어떤 상황이 생겨도 주를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를 그려보면 망망대해에서 바다 가운데에서 앞을 막 어둡고 캄캄한 배 가운데서 누가 지금 선장이 되시냐면 예수께서 선장이 되셔가지고 그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이거 그 찬양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사공 되셔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선장 되셔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항해의 이 구원의 항해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항해 여정에서는 누가 함께 하셨냐? 바울이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물론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동역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한 이 전도의 여정이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가 아닌 것이죠. 바울이 참 괴롭다는 얘기는 물론 했지만 그러나 전도의 여정에 함께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란 항해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비유하자면 우리가 인생의 항해가 바울 혼자가 아니듯이 우리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언뜻 보기에는 혼자인 것 같고 외롭고 쓸쓸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나아가야 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여야 하고 주님과 함께 발맞추어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오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히브리서 6장에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한 번 비침을 얻고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타락하면 어떻게 되냐? 주님께 돌아오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서 말의 포인트는 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다 이런 입장이 아니고, 우리에겐 다 자유의지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었는데 자꾸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떠나게 되니까 이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게, 우리가 돌아온 탕자라고 비유의 이야기인 것이지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탕자가 막 세상 가운데, 물론 뭐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되냐? 매우 어려워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항해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결국 우리의 몫이라는 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그 어떤 사명이라든지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뭐 다 알아서 해주시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고, 우리가 뭐 이렇게 열심히 예배할 필요가 뭐 있고, 말씀을 읽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께, 그러니까 제가 뭐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순종이 없으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에요. 말씀의 순종, 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는, 그게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의 선장이 되셔서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도 뭐 도움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뭐 있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냐? 바울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나타났듯이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지,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뭐 아무것도 못하겠으면 적어도 기도라도 하셔야 되죠. 그것도 적극적인 행동인 것이, 그냥 좀 정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백부장의 하인은 예수님께서 가지도 않으셨어요. 뭐 만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만 뭐 했습니까? 백부장이 그냥 부탁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요. 뭐 하인을 가지고 뭐 약을 먹었습니까? 뭐 했습니까? 아니, 그냥 예수님께 부탁한 것밖에 없어요. 부탁하니 오지도 않으셔도 된대요. 그렇지만 병이 고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뭐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게 행동이에요. 그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보다 더 적극적인 우리가 또 행동은 또 해야 되겠지만, 뭐 그것도 안 되시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배 항해의 선장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선원이 되고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예수님 혼자 싸우시라, 우리는 뭐 그냥 구경만 하겠다, 그러면 안 되죠. 장군이 싸우면 밑에 있는 군사들도 같이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군이 죽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악의 영들과 맞서 싸우시고 교회를 위해서 힘써 이렇게 일하시는데 우리는 뭐 예수님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 구경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십자가 군병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사역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배를 타고 이곳저곳 다닌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역경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배를 타고 어렵고 또 날씨도 무덥고 또 춥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욕과 또 실제로 육체적인 고난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갔던 삶이라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듯이,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서 주님을 향해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열매가 있었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다면 우리도 배를 타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권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렇게 하면 좀 사실은 뭐 다른 분들이 오시면 더욱 좋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뭐 제가 늘상 말씀을 드렸지만 뭐 교회가 뭐 한두 사람 해가지고 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건 뭐 초반에 뭐 목사님 혼자 개척해가지고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지금 우리 교회가 뭐 한두 사람 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해야 되지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때로 뭐 교회가 이런 어려움 저러움이 있죠. 우리 이제 사랑의 교회는 배라고 치십시다. 그러면 배가 항해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암초를 만날 수도 있고 날이 안 좋을 수도 있고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이렇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선장 되시니까 이 배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풍랑 가운데서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잠잠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배는 절대로 파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장이 되시니까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노아의 방주인 것이에요. 마찬가지 이게 사랑의 교회의 방주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선장이 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장이 되시지만 선원들도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히 뭐 있고 뭐 예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랑의 교회 방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교회의 선장이 되시지만 그러나 선원들도 일을 해야죠. 선장이만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그런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냐?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뭐 다 떠났잖아요. 뭐 다 바알의 선지자 하고 있고 뭐 백성들도 지금 바알에 빠져 있고 지금 우상 숭배하고 이런 와중에 바알하고 이제 뭐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살고 뭐 숨어 있었고 뭐 드러난 건 아니까 엘리야 혼자 해가지고 850대 1로 해가지고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바울도 참 어렵고 힘든 와중에 있었잖아요. 그러나 주님 부여잡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하든 저러하든 항상 주님 동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그러하면 지금은 좀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좌절했잖아요. 괴롭다 죽고 싶다 이랬을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믿음의 동력자들도 많이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혼자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항이고 그것이 순종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배를 타고 이제 바울이 이렇게 믿음의 항해를 하였는데 우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항해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 항해를 지켜주시고 또한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 소망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항해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믿음의 항해를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의 선장이 되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축복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